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랜만에 이상희 권사님 함께 하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영혼의 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저도 헬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행하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할까? 몸에 대한 헬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뭘 먹으면 좋을지, 또 무슨 운동을 하면 조금 더 건강할지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속은 들어가 보지 않아도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몸의 헬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없을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참고 살아야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헬스를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본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해서라도 마음의 헬스를 그러한 잘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여행이 사치라기보다는 좀 충전의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지친 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이처럼 몸의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몸과 마음의 헬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따라합시다. 아프면 나만 손해니까. 저도 몸에 마음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세상은 너무 좋은데 아프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저만 손해입니다. 아프면 옆에 사람이 잘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살아보세요. 못 알아줘요. 아프면 아파봐야 압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아픈 사람 마음을 몰라줍니다. 아프면 누구만 손해니까? 본인만 손해니까. 이 좋은 세상 아프면 나만 손해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의 헬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면 사는 게 재미없거든요. 고달프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대개 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생 동안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몸과 마음의 건강에는 다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신앙적으로 안 겁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됨을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 이런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그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대신 담아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헬스는요, 몸과 마음의 헬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헬스와 마음의 헬스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헬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헬스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합니다. 투자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죠. 얼마나 정성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긴 하지만 몸과 마음의 헬스를 위해 투자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헬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한 삶이 하나님 주신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길 원한다면 영혼의 헬스에도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헬스만큼 영혼의 헬스를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 영혼의 헬스를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 주신 보상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면요,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만족할 법한데도 그 사람이 물어보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가 볼 땐 만족도가 낮을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자기는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지금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답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되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만족도가 높다. 여러분, 삶의 만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불평하시고 이제 그만 원망하시고 이제 그만 투덜거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은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영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 따라오는 것이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함께 오랫동안 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혼이 약하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이 건강하면 함께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족도가 높아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만족도가 높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길어서 제가 두 가지만 전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영혼이 건강하면 겸손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반드시 교만합니다. 반드시 겸손합니다.
겸손하면 좋은 사람이 붙어요. 항상 우리는 교만한 사람 곁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 가야 편안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데 좋은 사람이 붙지 않겠습니까? 붙지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사람의 복을 받습니다. 왜? 남을 항상 좋게 여기니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져서 남편, 아내를 좋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좋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좋게 여기시고,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을 좋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따라합시다. 뒷담화 하지 말자. 절대 여러분 뒷담화 하지 마세요. 뒷담화는 앞담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윗담화로 돌아옵니다. 위에서 너 내 욕해지 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순간 좋은 기회가 단절되는 거 순간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위에 사람 뒷담화하지 마세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그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빠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영혼이 건강해서 사람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절대 힘들게 한다고 내가 저 인간 밖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힘만 생겨봐라, 그러지 마세요. 항상 남을 낮게 여겨야 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나아 보이지 않는 사람도 나은 쪽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보이십니까? 자꾸 남편의 안 좋은 게 보이십니까? 아내의 좋은 게 보이십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좋은 게 더 많이 보입니다. 좋은 게 많이 보여져 여러분 관계가 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헬스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간단하게만 좀 3가지만 전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했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성령,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내가 따라갈 많은 삶의 원칙들이 있지만 원칙보다 내 삶의 표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표준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혼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져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그냥 여행하는 배낭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상대적으로 교회를 돌볼 목회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일정 기간을. 그래서 교회가 좀 안정이 되면 떠나가고, 또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 된 자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는 목회하는 순회 설교자 혹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 섬겨주었다는 겁니다. 순회하는 목회자를 잘 성심성의껏 섬겨주었다. 따라합시다. 섬길 때 영혼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베풀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영혼의 헬스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베풀고 섬기는 노력을 기울이시다가 영혼이 잘 되셔서 만족도와 만남의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덩달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자. 여러분 한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가이오는 이 순회 설교자들 그리고 순회하는 선교사 목회자들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든 선교든 구제든 말에 본인이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도록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동참은요, 직접 참여하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목회자가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전도하도록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감동을 따라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구제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감동되는 대로, 삶이 어려우셔도 감동되는 대로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남을 도와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와 구제에 남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헬스를 꾸준히 하시다가 영혼이 잘 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사업, 공부, 직장생활 모든 것이 잘 되시고 또한 육신까지도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